기도하겠습니다. 518장입니다. (518장)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단의 종 노릇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도 하나님 동일하게 함께 기뻐하며 함께 아버지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한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일정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이 메이고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또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6장 찬송합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1장부터 지금까지 그들을 교리로 가르치고 또 그 교리에 근거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여러 말로 권하는데,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권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얕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건 나도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고 또 서로 권하고 또 서로 선한 마음과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함께 잘 성숙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도 안다, 나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에 관한 이 정보는 아마 로마에 있다가 왔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라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한번 그것을 되짚어서 정리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혹은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얕보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약간의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이 가난하다고 혹은 그 사람들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멸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14절과 15절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자기가 맡은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죠.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제사장,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이 제사장 역할을 자기가 맡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사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마치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마치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으로 다시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드릴 예물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예물은 돈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원세에 매여 있는 영혼들이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고 그것이 자신의 꿈이고 아버지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자랑하지 말라라고 표현했는데 바울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행하신 일인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다가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자기 자랑을 한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보고입니다. 선교지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이 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보고하는 것이 선교 보고거든요. 오늘 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 결국은 누가 한 거냐 하면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수고했는지 이런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고생한 거, 수고한 거, 자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 이런 거 막 자기 일처럼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늘 그랬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 것을 내가 말한다. 다른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했어요. 이방인들이 순종하는 것, 복음을 듣고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의 복음의 결과인 것이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자, 그러면서 주님이 역사하신 그 일들이 뭐냐 하면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말과 행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죠. 복음의 가르침, 설교와 이런 것들, 그리고 그의 섬김을 통해서,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혹은 누군가에게 안수를 하거나 그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수많은 표적과 기사, 이거는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 게 분명하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 한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바울의 말의 설득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어디까지 전했는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았는데요. 여기서 처음 파송했던 곳은 수리 안디옥이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했다라고 시작을 할까? 결국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기점이었죠. 그래서 이 영적인 어떤 이 흐름의 기점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는데 바울이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갔다 온 지역인데 성경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지만 이 지역은 동유럽 쪽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 마게도냐와 또 이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이 일루리곤까지 다녀온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고요.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 하나 제쳐놓지 않고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다녔는데 20절과 2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미 교회가 있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내가 가지 않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 교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교회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를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데, 먼저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어떤 정책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미전도 지역, 미개척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직 들려지지 않는 곳,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우선적인 정책이었고요. 이미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이미 거기 사역자가 있고 전도자가 있어서 이미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다라면 거기에 굳이 가서 거기 발 내밀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거든요. 사실 오늘날 이 현대 교회를 보면 한 빌딩 안에 교회가 여러 개 들어가 있고 이런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잘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선교사님들이 교단이 다르잖아요. 교단이 다르고 파송 교회가 다른데 이 한반도 땅을 여러 개로 분할을 해서 우리 장로교는 여기 이쪽 지역을 전할 테니까 감리교 당신들은 이쪽을 전하시오. 이거를 선교사님들이 서로 조정을 해서 겹치지 않도록 복음을 전했어요. 굉장히 잘한 거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원칙은 지켜지는 게 맞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는 미개척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편한 곳,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서로 경쟁을 하고 그래서 수평 이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부흥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물론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우리의 모든 원칙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는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가 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은 간절함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여러 번 막혔다. 가고 싶어서 그쪽으로 방향을 꺾으려고 하면 주님이 막으셨죠. 여러 번 막으신 다음에 주님이 나중에는 결국 이 바울의 이 생각과 동일하게 주님이 로마 교회를 너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했던 여러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로마가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런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는 내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다 전했다. 이 아가야 지역에도, 그리스 지역 쪽에도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를 원하는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이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구가 편편하고 땅의 끝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땅 끝까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이 서바나는 적어도 바울에게는 땅 끝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땅 끝까지 전해질 거라고 그랬는데 땅 끝을 향하고 있는데요. 서바나로 갈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
서바나를 가게 될 때 얘는 로마를 거쳐서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교회 가는 목적에 대해서 24절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첫 번째 목적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바울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역할들. 성도가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시너지 효과가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서로 얘기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성숙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사극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낫죠. 그런데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고 이런 게 중요하죠. 로마 교회 가서 너희와 사귀기를 원한다.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지는데 이 사귐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들이죠. 자, 그런 다음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에서 서바나로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좀 나를 보내줘라. 나를 좀 파송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도 아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를 서바나로 파송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염치 없는 일인가? 오늘날에 선교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저를 좀 파송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말하면 교회가 그냥 썩 받아들일까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염치 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로마 교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함께 동참하게 하고 그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이 일에 그들을 함께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들을 선교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 비전에 대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는 교회들이 있죠. 그들에게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도록 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교회들을 선교 동원하고 또 성도들을 이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로마 교회를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정당한 일이고 오히려 로마 교회에게 복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5절부터 29절에는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거든요. 고린도에서 쓰고 있으면서 내가 이 고린도에서 곧장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방향으로 보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일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흉년이 들어서 가난한 것들을 알고 구제 헌금을 했거든요. 그 구제 헌금을 가져다 주는 역할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마게도냐와 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기쁨으로 함께 헌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빚진 교회가 됐냐 하면 그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사랑에 빚진 자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구제헌금을 하면서 그들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어주고 영적인 것을 공급하고 육적인 것으로 함께 보답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바울에게 맡겨진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온전히 전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계속해서 로마 교회를 거쳐서 서바나 땅끝을 향해 가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고 했던 그 말씀이고요. 그것은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29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복음을 들고 가는 이 바울에게 어떤 확신이 있냐 하면 나는 이 확신이 있다.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가지고 갈 거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가지고 갔을 때에 너희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은혜인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혹은 선교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될 확신이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에 이거는 그 사람에게 분명히 복이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나눠주면서 복음을 주면서 혹시 이 사람한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닐까? 이 사람한테는 소용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담대함으로 못 전하겠죠.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또 다른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주저하게 되어지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복음 자체는 능력이고 축복인 겁니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나아갈 때에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 담대함이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0절부터는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하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교회가 같은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선교가 완성이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부흥케 되어지는 이 일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 저녁부터 느헤미야 기도회에 들어가는데 이 기도회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어떤 사업 성공을 하고 가족 건강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만큼은 적어도 모든 교회가 모든 열방이 함께 하나님께로 주목하고 주님의 복음이 편만히 전해지는 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열방을 위한 기도라고 우리가 흔히 이름을 붙이는데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믿지 않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박해와 공격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의 그 사랑을 기쁨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이 일들을 원했고요. 그 다음에 32절에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이 소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마지막 절에는 그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매듭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하죠. 이런 기도를 해주세요. 저런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이 일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올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헌금을 보내준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금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수시로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기도하는 우리들은 주님이 일하실 걸 알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기도 편지를 요청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함께 하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 간에 담대하게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라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편만하게 전파되어 줄 수 있게 달라라고 기도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정말 이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